오늘 받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 절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찬양팀이 평소에 이렇게 찬양을 연습할 때 보면 정말 힘있게 잘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찬양할 때는 그보다 살짝 좀 떨어졌던 것 같아. 오늘은 연습할 때 영 안 되더니는 오늘 실제가 좀 낫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벌써 11월이 이제 끝나가고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날이,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질 날이 날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이니까. 자기 위로, 자기 마치 체면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도 가인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저는 가인과 같이 책망을 듣고 회개를 요구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서문학교회가 생각이 나요. 서문학교를 향해서는 뭘 말합니까? 네가 가난하나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가난하나 부요한 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우상에 관련된 직업을 하나도 못하게 됐어요. 석공도 거의 모든 일거리가 없어지죠. 우리 옷을 만드는 재봉사들도 거의 모든 직업이 없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상업하신 분들도 거의 상업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상업을 하려면은 상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상업조합은 각 조합마다 자기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상업조합에 가입을 못하는 것이고 상업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대부업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공인되고 허락받은 기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업이 다 제한이 되는 거예요. 많은 직업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하게 됩니다. 선생도 가르치는 교사 직업도 있었겠죠. 그것도 못하게 돼요. 왜요? 다 신화를 가르쳐야 되는데, 신화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꾸며낸 거짓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가난하다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라고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고 힘을 주셨던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뭐 다른 교회, 버가목 교회라든가 두아드라 교회는 그 길을 가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들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발람이라든가, 안 그러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에요. 여자 선지자.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결과는 분명히 그게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 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네가 작은 능력으로,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마이크로 듀나미스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마이크로칩 그러죠. 마이크로칩은 어떤 걸 말해요? 손톱보다 작고 아주 정말 작은 걸 마이크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그게 마이크로 듀나미스예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뭐냐? 교회 성도 수가 적은 거예요.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적은 소수가 모여 있는 것이죠. 적은 소수가 모여 있기 때문에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서문학 교회 같은 동일한 문제가 거기도 있겠죠. 뭐 근동 그 지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더 왜소합니다. 왜요? 재정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고아라든가 과부들을 온전히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네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예수를 섬기다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손해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나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저놈은 골프 치고 오더니는 딱 저놈 줘버리네.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손해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책망과 회개의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문학 교회나 안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칭찬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복이라는 이 70과의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요. 지식을 막 얘기하고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요, 나의 것으로 소화되는, 내 것으로 체화되는, 그리고 내 것으로 익숙해지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재에 있는 걸 빼대로 하되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또 정리할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가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이니까 그냥 듣는 걸로 말 끝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가서 이것으로 뭐 해라? 복음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현장을 갔죠. 전도하러 간 거예요. 가면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갔는데 오늘은 나랑 두 사람이라. 그러고는 이제 한이한테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놈은 아무래도 축구를 시켜야 될 놈이니까 나왔어요. 세 사람이 됐어요. 가고 있는데 박시우가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건너편 코트에 이제 아는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모르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제 아는 아이한테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아, 좋죠. 오라고. 광영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론이 5대5가 됐어요. 5대6이 됐어요. 5대6이 돼서 상대편 6명하고 우리 5명하고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영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이름 하나 이렇게 새로 처음 봤어. 예전에 보던 이제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걔는 이름이 이제 걔가 나한테 물어 목사님 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 분명히 얼굴은 알겠어.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강남병원 근처랑 거기서 아빠가 일식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했는데 그러고 알바한다고 좀 이따 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딱 한 명 이름은 확실히 기억나. 이름이 한성이래요. 조선시대 수도 한성. 잊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는 잊어볼 수가 없겠다. 근데 아주 공손하게 절을 하고 갔어요. 왜 그렇죠? 중학교 1학년들이 시우도 그렇고 항이도 그렇고 난놈들이잖아요. 둘 다. 지난 가을 체육대회 때 시우반하고 한이반이 결승에서 붙었어요. 승부차기 했는데 한이반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중동중 최고 에이스들이고 우리 또 현장에 가장 에이스들이잖아요. 그럼 둘한테 공주고 그냥 서 있으면 돼요. 알아가서 가서 형들 다 제끼고 골키퍼까지 제끼고 그러고 골을 넣고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다다음 주에 시험을 끝나거나 12월 둘째 주에 시험을 본대요. 내가 너 또 나와 다시 그때 한번 얼굴 보자 그랬더니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때 와서 또 이제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간단하게 전하겠죠. 이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깜깜이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구까지는 창조했을 것 같은데 이 광대무변한 끝이 없는 우주는 아닐 것 같아. 우주는 끝이 없잖아요.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그분이 창조한 천지 또한 무한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는 무한하다. 그래서 우주 공간이 무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끙끙대고 시행착오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에 끝냈잖아요.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도 못하는데. 형님 세장에 문을 달아주겠다고 여기서 이제 문을 만들 재료를 다 만들었고 갔어요. 분명히 내 머리는 55cm, 54cm였거든요. 폭이. 가서 보니까 95cm, 94cm야. 어떻게 95cm가 55cm로 기억이 됐지? 그래 다시 잘랐어. 판자가 어디 있어요? 팔레트 뜯어가지고 했죠. 팔레트 하나 있길래 뜯어서 했는데 너무 또 딱 맞았어. 문이 열리고 닫히지가 않아. 다시 풀어가지고 또 잘랐죠. 그거 하나 만드는데 둘이서 한나절 걸렸어. 우주의 그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20장 찬양할 때 그 천지 창조하시던 그 큰 능력이 한이 없어서 그 신실한 언약이 영원할 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6의 1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5장 19절에서 6의 1. 그러니까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됐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육신이 됐었을 때는 그렇게 추악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형상에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형상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이시다? 왕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그와 함께 뭐하는 사람이다? 완전한 순종을 하는 존재이다. 이게 하나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해요. 날이 갈수록 그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것입니다.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 되는 것.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서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게 뭡니까?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이루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이루신 세계를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순종함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 그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울타리가 쳐져서 보호된 장소 동산을 주셨습니다. 간이라고 그랬죠. 동산 히브리어는 간. 그 동산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는 생명과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모든 육체는 유한합니다. 죽는다가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방법을 택하신 게 생명과죠. 그리고 뭘 줍니까?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너희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해서 선악과라고 우리 표현을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데 선악과를 함께 주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명령에만 순종을 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요? 순종해요, 못해요? 코끼리도 순종해야 되고요, 흰수염 고래도 순종해야 되고요, 뭐 진해도 순종해야 되고 다 순종해야 돼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것이. 자, 이 질서를 누가 깹니까? 이 질서를 깨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깼어요. 아담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담. 또는 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 아담아 그러면 땅으로 이렇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 하 아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흙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깹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봐야 돼요. 아니 4절 5절부터 먼저 봅시다. 뱀 속에 들어간 거짓의 아비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막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거짓말하고 유혹할 때 아담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여자가 틀린 대답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나 말을 더했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바꿨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면 아니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했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아담이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아담이 그걸 안 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의 풍습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대의 흐름 조류라든가 이런 게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결혼을 딱 하기 전부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그러고 이제 대화의 주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딱 이거 하나였어요. 모든 대화, 어떻게 키울 것이고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 그것 자체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지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지금도 그래요. 꿍얼꿍얼 할 때가 있어요. 나 도라, 왜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에 형통한 자이겠느냐. 놔둬라, 어쩔 수 없다. 은혜 안에 강한 놈이라더니 강하게 살아간갑다. 놔둬라. 방법이 없어. 끙얼끙얼하면서 꾸장꾸장 부리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 안에 승리할 것인가. 놔둬라. 어찌게 꼬장거리는지. 그래서 초등학교 4, 5학년 이후로는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본 기억이 저는 없어요. 저거들은 있는데 저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 막내한테 하는 간섭을 했어요. 옷은 벗으면 허물이 아니란다. 다시 입어야 되니까 한쪽에 잘 치워놔야 되는 거란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집에는 뱀이 한 마리 살아봐. 그건 겨울잠도 안 자. 어느 날에 이제 지가 바꾸겠죠. 때가 되면은.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형편 따라가고 형편 따라간다니까. 그러듯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죽으면은 살고 형편을 따라서 살면은 죽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죽었어요. 죽어봤는데 안 죽더라고. 다 살더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거짓말할 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 그랬어요.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2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거짓말, 그 거짓대로 거짓 그대로 되는 거죠. 이게 실제가 아닌 거짓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 본성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자신이 하나님이 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등돼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는 뭐라고? 내가 주인이요. 내가 뭐예요? 내가 왕이. 이게 원죄예요. 내가 주인이요. 그래서 나선아가 안 따먹었는데요. 지가 따먹고 있잖아 지금. 그죠? 지가 따먹고 있어. 남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선악과 따먹고 있구나. 와, 이건 큰일이다.
그게 이제 원죄입니다. 이게 죄요. 이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탐심에 가득 잡혔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심령, 부패한 심령.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누가 능히 이것을 알려오마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이 땅에서 보응이 있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죄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무슨 행위랍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타락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죠. 얼마나 참 악하게 살아갑니까? 자, 그러면은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죄. 그러고 자기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가는 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죄인은 하나님의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연과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연과 사고 있어요,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홍콩에서 7채가 탔어요. 그 고층 아파트들이. 근데 처음 불이 시작했었을 때 대나무 비계가 어떻게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뭐 했다는 소리예요? 무언가를 모아놓은 더미가 있었고 그 더미가 불이 붙어서 그게 올라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나무와 함께 그 그물망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전달자 역할만 한 거죠. 7채가 다 탔어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44명 사망 확인, 279명 실종이에요. 그럼 7채 아파트에 홀로 사는 독거 가정이 없을까요? 그렇죠. 많죠. 그러면 45년 된 아파트라니까 더 많겠죠? 저는요 300~400명 넘는다고 생각해요. 네. 얼마나 큰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크리스찬도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근본적으로 죄송한 얘기가 되지만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 그 아래에 있어요. 전쟁 중이잖아요. 잠깐 전쟁을 멈춘 거지 전쟁 중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디 아래에 있다는 약간 지금 유보되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설 때 이 진노와 심판을 뭐 할 수 있어요? 멈출 수가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아수르 제국으로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사마리아에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고? 그랬더니 저는 반말로 물어보고 제가 반말로 물어보고 저도 반말로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기계잖아. 너는 존댓말을 써야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존댓말을 쓰겠습니다. 직선거리로 888km이면서 그 계산의 근거로 위도와 경도로까지 나와요. 그래서 한 900km 됩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거리로는 최소로 잡아도 1100km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더 멀 수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에서 40을 더 할 수 있으니까 1250km까지 볼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산 있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강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나루를 찾아서 또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250km를 넘는 거리를 끌려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신명기로 가야 돼. 신명기 28장에서 네가 뭐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자가 뭐처럼요?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그랬어요. 독수리처럼.
실제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그 거리도 같아요.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아수르는 느네웨는 바벨론에서 서북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위에 있고요. 더 아래가 이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둘 다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이제 아수르는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 그리고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의 바빌. 거의 비슷하죠? 바벨론, 바빌 그대로죠. 그럼 유다 족속이 바벨론까지 1250km 정도를 끌려갔어요. 신명기 28장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통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라면은 지금 한국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런 대치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했던 신사참배에 대한 하나님의 무슨 요구입니까? 회개의 요구죠. 그러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우리가 사망이죠. 이제.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내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이리라.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절대 주권이잖아요. 뭐 할 수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침탈될 수 없고 단 한 번도 멈출 수 없고 제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이제는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였다는 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에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가장 문제는 뭐예요? 저 아래도 늙어 죽잖아요. 어제 이렇게 미용을 하는데요. 머리카락이 많이 가늘어졌대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제 돌아갈 준비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흰머리가 많이 늘었대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주기 시작을 준비해라. 이 땅에 살 날이 멀지 않았다. 라는 거 말을. 그럼 당연히 그러는 겁니다. 아주 기쁘고 반가운 현상입니다. 맞는가요? 주께로 돌아갈 준비를 시켜주잖아요. 그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그러면 이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안 기쁜가요? 안 반가운가요? 우리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참 믿음이 없어요. 진짜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후패해 갑니다. 어떤 누구도 육신이 후패해 갑니다. 그래서 일가에 보면은 마지막에 나와 있죠. 6번째 나와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으니까 황제에서 거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무슨 걱정합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안 그러면은 이단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인간적인 방법을 잘 써요. 많이 쓰고. 왜?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런 것 보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예상치 못하는 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어느 때 임할지 모르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하루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누가 보면 12장 20절에 자, 많은 재물을 쌓아놨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생명을 찾으면 네가 준명에 누구 것이에요? 그게 오늘 밤 찾는 말은 어떻게 찾아가시오? 심장마비로 데려가든지 못으로 그럼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건 사고요.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뭐합니까? 인간관계에서 올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그리고 뭡니까? 본질적으로 악하잖아요. 거짓되잖아요.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본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자, 생존을 위한 극심한 수고가 온다. 그건 하나님 우리 짐지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짐지어 놓은 거. 자, 성령이 떠나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징글벨 징글벨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뭘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서 로마서에 말합니다. 1장입니다. 18절에서 32절. 원죄와 함께 자범죄를 짓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죠. 원죄와 함께 자범죄를. 이걸 그래서 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들어갔다. 그리고 멸망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이 갈라디아서 말했던 것처럼 타락의 삶과 우상 숭배의 삶을 살죠. 갈등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이런 죄인을 위해서 삼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은 거기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신성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성입니다. 두 개가 완벽하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이걸 신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와 학문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성으로서 분석과 관찰로서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이 분석해서 정의를 합니까?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지. 장종현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그거 읽고 독후감 써야 돼. 400 몇 페이지 됐는데 이제 100 몇 페이지 읽었어요. 이제 내일 오전에 또 읽으면 한 200페이지는 가겠죠. 이제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다음 주에 또 바쁘게 생겼어요. 어쨌든지 간에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근데 어떤 분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로 인해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창조주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창조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고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가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선물하기 힘들어. 그렇죠? 예.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들을 내어주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거 증거 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증거 삼으면 큰일 나요. 이것만이 증거예요. 병 낫기를 증거로 삼는다든지 안 그러면 표적을 증거로 삼는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말씀을 증거로 삼는다든지 새로운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단이나 있지. 예. 완전한 증거, 영원한 증거,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기억합시다. 자기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히 증거하고 흔들림 없이 못 박아버렸다는 소리예요. 그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 있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뭡니까? 여기에서 모든 시작이 됩니다. 뭐가 시작됩니까?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국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43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킨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중풍을 좀 맞았잖아요. 눈 이렇게 쪽 얼굴을 좀 맞았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심한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오셨는데 나는 살짝 맞은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물론 기도해서 이렇게 나은 거예요. 이만큼. 그럼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 이제는 조금 더 믿음이 자랐으니까 이것도 또한 이제 완전하게 고치시옵소서. 한 번 벌써 한 20년 넘었잖아요. 25년 걷기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뭐 나을 가능성이 육신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오신 이 사랑을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둔한 사람일까? 그런 게 참 답답해요.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별로 그냥 맹숭맹숭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육신에 있고 있긴 하지만 참 악합니다. 그리고 미련합니다. 그리고 둔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합당한 감사를 지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합당한 찬송을 지금 마땅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경배를 지금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회개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 회개란 말하고 같은. 회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된 저 삶을 다시 누가 주인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다시 내어주는 겁니다. 환경도 왕되게 하지 말고, 내 자신도 왕되게 하지 말고, 돈도 왕되게 하지 말고, 권력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왕되게 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또 어느덧 내가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온데 제가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복종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왕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이 왕에 뭐 하는 거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이 나오겠죠. 그 열매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열매를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를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를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를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를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를 절제라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히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길 애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회개가 사과입니다. 사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 곧 우리의 왕을 바꾼다. 이제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내일 모레 시험 보죠. 그 시험 보는 것이 여러분의 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취업해야 되죠. 그 취업의 문제가 여러분 왕되게 거꾸로 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걸 왕으로 삼아서 갑니다. 여러분은 거꾸로 가세요.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되게 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서 1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을 봅시다.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누가 없다고요? 끌 자가 없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막습니까? 우상은 못 건져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 말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끌려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왕되게 함으로 여러분은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뭐 적절한 예는 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중등부에 있었는데 교회가 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아이를 알게 됐어요. 그 아이가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이 토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놀토가 있던 시간이니까. 학교를 빼고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거기를 가겠대요. 근데 걔가 전교 1등이에요.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친구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얘가 인격이 좋다는 소리죠. 친구들이 말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가고 싶어. 그러고 왔어. 그날 와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었어. 정말 불편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그러고 이제 일주일에 시험을 봤죠. 우리 이제 일요일 날 만나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시험을 잘 봤어? 예, 잘 봤어요. 준사님. 얼마나 잘 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잘 봤대요. 그러니까 한두 개 틀렸든지 다 맞았든지. 이게 자기 방법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누구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는 방화중학교 1등 차례였어요. 엄마가 하여튼 교회에서 설치는 분이야. 믿음 좋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일어나시고. 걔는 일요일만 되면은 시험 때 되면 안 보여. 아침 7시에 예배 드리고 가. 어른 예배. 지 예배는 11시니까 그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강서구에 있는 그 외고 갔어요. 외고를 갔는데 1학년 때 1학년 이거 마치고 나서 만났는데 정말 그 설치고 다니는 전사님 딸 1등짜리는 7시 예배 드리고 간 애는 얼굴이 이제 중학생은 복사꽃 같았어. 진짜 그랬어요. 아, 사람이 저렇게 피부가 고울 수 있구나. 왜 그래? 아니 정말 혈색이 좋았어요. 근데 1년 후에 보니까 썩었어. 진짜 완전 썩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갔다는 그 아이는 이제 걔는 고등부 갔잖아요. 전사님, 저 이번에 성적 우수상 받았어요. 라고 왔더라고요. 그럼 걔는 뭐 중심으로? 걔는 일요일날 예배 드려요. 왜?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시험 때가 되면은 한 달 전에 학원을 끊어요. 그러고 지 공부를 해요. 다니는 학원이 하나 있어서 영어 학원, 스피킹 학원. 그런 이제 한 달 또 끊었다가 지 공부하고 또 시험 끝나면 스피킹 학원 다니고 다른 건 공부 못해. 왜? 동생이 장애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7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다 죽어 있어. 왜? 그때는 이렇게 뭐 활동 도우미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오로지 엄마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셋인데 둘째가 그런가 봐. 그 아이한테 엄마가 올인을 해야 되니까 24시간 붙었어야 되니까. 무슨 게 방법이라고요? 그 아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해서 갔어요. 참 혼자서 잘 컸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드리는, 즉 우리의 왕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왕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악하여져서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악하고 모자란 종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회개의 삶, 바른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온전히 마땅히 돌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